예, 뭐 편하게 드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햄버거 드셔도 됩니다. 예. 우리 388페이지 포로기한 시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에스라 학계 스가랴 이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 388페이지랑 제가 저번에 나눠드렸던 요거를 한번 좀 같이 보세요. 1차, 2차, 3차, 요 1차, 2차, 3차 귀한 요거 있죠? 요거랑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388페이지로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 포로도 3차에 걸쳐서 갔지만 귀환하는 것도 이제 3차에 걸쳐서 오게 돼요. 그래서 388페이지에 보시면 BC 538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귀환함 이렇게 돼 있죠. 1차 귀환입니다. 그렇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인도자가 돼서 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458 BC 458에 에스라의 인도 아래에 2차로 귀환함. 그래서 2차 귀환자는 대표는 에스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기에 거기에 어떠한 성경이 있는가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스룹바벨의 1차 포로기한 대표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한 건 뭐냐면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예.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16년 동안. 그때 성전을 다시 힘써서 다시 재건해라 하고 외치면서 나오는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예. 그러니까 1차하고 2차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을 해서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78년도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돼요. 그러면 에스더서를 읽으실 때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될 때 저 유다에는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에스더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거예요, 유다에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의 이제 상황이 이런 겁니다. 에스더는 이제 이 귀환이라는 게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뒤에 보겠지만 뭐 100만이면은 그 중에 뭐 한 5만, 10만만 간 겁니다. 대표들이. 선구자 같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했어도 여전히 거기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거기에. 예. 이제 귀환해서 간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췄다가 학개 스가랴가 다시 우리 완성해야 된다 해서 완성을 해서 딱 젖었을 때 이쪽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된 거예요. 유다에는 성전이 재건됐고.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게 1차, 2차 사이에 있는 일이고 이게 에스더를 읽을 때 유다 땅에는 성전은 재건은 됐구나. 그러나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그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그렇죠? 포로 귀환하지 않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에스더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냥 포로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누가 있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로기에 보면은 1차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렇죠? 2차 때 누가 갑니까? 에스겔이 끌려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다에서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 기간이 70년이죠. 예. 그러면은 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애를 낳고, 그렇죠? 그 애가 또 애를 낳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에스라는 여기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손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태어났을 때 보니까 나는 지금 포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내가 회복시켜야겠다. 그 얘기는 좀 뒤에 할게요. 그렇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 포로기한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시대 한눈에 보기 보면은 요 시대 때 세계적으로 이 세계 정신사에 빛나는 거성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인도의 붓다, 중국의 공자,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바로 포로기한 시대. 세계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389페이지 보면은 역대하 36장 22절에 23절 집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이 맨 마지막 역대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PPT 한번 띄워주시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면서 역대하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에스라의 맨 처음에 나오는 1절에서 3절이 똑같아요, 말씀이. 역대하의 맨 마지막 세 절하고 에스라의 맨 처음에 나오는 세 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약간 글자 단어 몇 개 토시 틀리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제가 또 읽지는 않을게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역대기가 누가 썼다고 그랬죠? 에스라. 예. 그렇죠? 에스라서는 누가 썼겠어요? 에스라가 썼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고 에스라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 흐름으로 보는 성경 읽기표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그래서 이 분열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를 가는 이 역사서가 보면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대하와 연결되는 역사서가 뭐예요? 에스라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에스라 밑에 보면은 에스더가 있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때 1차와 2차 사이에 태어나서 왕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예언서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가 1차와 2차 사이에 성전 재건이 중단됐던 거를 다시 재개해라 외쳤던 애들이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연결되는 건 이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벽을 재건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하고 그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바로 느헤미야 바로 뒤에 붙이는 게 이제 말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구약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사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170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왕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그 PPT 보시면 45장 1절 이렇게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에게 향해서 내 목자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방의 왕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 역사는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한 사건은 뭐냐면은 제2의 엑소더스입니다. 이 제1의 엑소더스는 뭐예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때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이 모세도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인가 애굽인인가. 그렇죠? 그 정체성에서 혼돈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기 위해서 이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죠. 그렇다면 출바사 페르시아로부터 나오는 데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 대표적인 리더들이 귀한 자마다 있었지만 대표적인 리더는 모세와 같은 리더는 누군가? 에스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2의 엑소더스의 지도자는 에스라다. 그래서 에스라도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누군가? 눈을 뜨고 보니까 다른 나라의 포로에 되어 있는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 민족은 우리 나라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혼돈을 가졌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뭐가 나온다?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는 왜 쓰냐? 뿌리를 찾아가려고. 그 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때 봤지만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그렇죠? 가인의 아벨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인의 혈통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셋을 통해서 족보가 흘러가죠. 근데 역대상에 가서 아담, 셋, 에노스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포로로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뿌리에 대해서 에스라는 말해야 됐고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사람이 그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 하에서의 귀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보시면은 우리가 본 것처럼 1차 귀한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오죠. 1차 때 에스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예.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7장부터 에스라가 오는 거예요. 그 두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와서 이제 그들을 세우는데, 그래서 스루바벨이 와서 한 거는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근데 건물만 세워놓으면은 다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에스라는 그 성전을 세우러 오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외형적인 하드웨어를 세웠다면 에스라는 내용적인 소프트웨어, 성전의 본질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성전의 본질을 세우러 오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사진에 보시면은 이 원통으로 되어 있는 사진이 있죠. 예. 이게 그 고레스 원통이라고 그래서 고레스가 조서를 보내죠. 예. 그 원통의 모양인데, 제가 지난번에 영국에 갔을 때 어느 박물관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거는 이렇게 유물로 이렇게 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포로 귀환해라 이런 조서를 내리는데 저런 원통에 되어진 것에 그렇게 저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고 세계사에 있었던 일이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핵심 단어 회복이라는 그쪽에 보시면 이 책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두 가지 회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약 4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2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제3의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이 포로 기간 동안에 돌아온 사람은 불과 5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인구가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295만 명은 남고 5만 명 정도가 1500m의 긴 여정을 차편이나 비행기도 없이 강도떼가 득실거리는 길을 따라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이 300만 명 중에서 5만 명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5만 명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70년을 가서 살았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긴 폐허야. 완전 다시 세워야 돼. 성전도 없고 사는 것도 바벨론이 훨씬 더 풍요롭고, 내 고국은 너무 가난하고 고생해야 되고. 그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막 편하게 사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에서. 그 문화에서. 근데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개척자 같은 마음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는 길을 보면은 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런 재료들을 막 다 가지고 가요. 뭐 금, 은, 뭐 이런 것도 다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가는데 강도들이 얼마나 진을 치고 있겠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 고레스가 뭐 군대를 붙여줄까 말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생명을 걸고 갔던 사람들, 거기 가서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개척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90페이지에 보면은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전 공사와 성읍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잠깐 거슬러 가면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이 아수르는 식민지에 대해서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막 가서 그냥 결혼하고 애를 낳게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이 혼혈이 많이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원래는 보통 유대인들이 우회해서 피해서 가는데 그죠? 예수님은 거기를 통과하다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개처럼 여기고 같이 상종을 안 하려고 했는가? 이때 이 혼혈로 이방인들과 다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니네는 순수 혈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던 이유가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한 거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16년이 지났다가 이제 학계의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재건이 돼서 4년 만에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따 한번 낼 것 같고, 그 39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보면 이제 에스라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또 보시면 될 건데, 이 검은색으로 1자, 2자, 3자 써 있죠. 이게 이제 귀환입니다. 그렇죠?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은 에스라는 아직 고국에 오지 않았지만 스룹바벨이 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붙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하얀색으로 된 데에 보면은 성전 재건의 시작과 완성이 520, 516 돼 있죠. 다시 520년도에 학계 스가랴가 다시 짓자 해가지고 4년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완공된 516년 그 시점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래서 누가 있어요? 학계와 스가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어떤 성경이 나와요? 에스더서.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검은색으로 2차 기한 458년 그때 에스라가 오죠. 그 내용이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1장과 6장과 에스라서 7장과 10장 이 두 부분은 나뉘는데 이 두 부분의 간격이 한 60년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3차 귀환 때 누가 오는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러. 그때 이제 선지자가 누구냐? 말라기. 이렇게 하면은 구약이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 밑에 이제 보면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에서 와봤더니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된 문제는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으며 그럽니다. 와서 보니까 막 이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금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왔더니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들하고 다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다 내보내라, 이혼해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을 다시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92페이지 보면은 에스라 1장에서 2장은 이제 1차 귀환, 그렇죠? 1차 귀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 포로 기간 동안에 돌아온 사람 불과 5만 명 정도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악한 관향을 생활하다는 안락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광야로 이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들은 애굽보다 훨씬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하고 나서도 광야에서 애굽의 때가 더 좋았는데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애굽 때보다도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이 훨씬 더 풍요롭고 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성전을 지어야 돼? 그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곳에서 내가 왜 살아야 돼? 사람들이 안 가고 싶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 그렇게 거슬러서 가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 학계. 학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건축 중단 16년 만에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재건을 하라는 명령을 학계가 합니다. 학계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학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계 1장 3절에서 4절 PPT 없는 맨 마지막 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막 건축하다가 막 방해를 하니까 그냥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잊고 살았어요. 근데 완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아주 그냥 의리의리하고 좋은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됐는데 이게 옳으냐? 학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그렇게 독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메시지는 일어나라 집을 지어라 라는 거고요. 둘째 메시지는 지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셋째 메시지는 확인하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네 번째 확신해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해라.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내용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98페이지 스가랴. 스가랴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전 건축 기간 1장에서 8장 그리고 후기 두 번째는 성전 건축 후 9장에서 14장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스가랴는 학계와 같이 포로기한한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것을 독려하는 말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였습니다. 40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금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섯째 달은 뭐냐면 이제 성전이 불탔을 때, 또 일곱째 달에 그때 총독 그달랴가 암살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이제 금식하고 애통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스가랴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의 형식이 너무나도 형식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바리새인과 같은 외형적인 금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순종이 금식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황폐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번 한 주간 이제 스가랴까지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젠가요? 이렇게 장례식 가면서 남규 장로님하고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남규 장로님이 신도브레뉴 사시는데 거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벌써 10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본인이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도락이라고 그러죠. 이게 키 번호 누르는 거. 자,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갖고 글로 이사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장막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입주 날짜로 도락 번호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예,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하면서 그때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장막을 주셨지. 그렇게 기억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또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무너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